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오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가정마다 참 이 책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출판사 직원을 알고 있는데 그 지체가 한 이야기가 자기 출판사의 매출의 80%를 차지한 책 한 권이, 책 하나가 전체 출판사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책 하나, 수천 권을 냈는데 책 하나가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에요. 자녀를 키운 분들은 아실 텐데 웬만한 가정에 이 책 한 질 정도는 다 가졌을 법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팔려요. 그런데 그게 출판사마다 다른데 그 출판사는 그리스 로마 신화 세트가 25권이에요. 25권 정도의 분량으로 그리스, 헬라죠. 그리고 로마, 이때 있었던 신들의 이야기를 25권이나 적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신들이 많고 내용이 많은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신들의 영향력을 따라서 제우스, 아폴로, 머큐리, 오리온, 우리가 다 그 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용하고 붙여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 문화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는 것이죠. 책 25권에 다 적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신들의 세계가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공식적인 행사의 신을 향한 재래식을 가지는 것은 기본이고, 개인도 가정에서 모임을 하거나 하루를 시작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서 사회 질서도 이 신들과의 역할 속에서 세워진 것이 로마 문화예요. 로마는 역사학자들이 두 가지로 유명한데, 물론 길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걸 뺀다면 두 가지로 유명한데, 하나가 원로원이라는 그 당시에 파격적인 민주적인 제도를 가진 것이고, 또 하나가 로마 모든 사람,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졌던 그들의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정말 종교적으로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런 자기의 신, 자기의 종교, 자기의 그런 문화를 따라 사회적으로도 연합하고 질서가 만들어졌던 게 로마라는 나라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에 갑자기 너무나 당황할 만한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오이코스 집단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서 모였냐면 바로 처소에서, 집에서 모인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정과 같았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extended family라고 해서 확장된 가족 개념이에요. 교인이 그냥 한번 모이는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내 가족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이코스적인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사회 근간을 흔들 만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신들이 존재하고 다신론적인 문화 속에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영역들이 만들어진 세계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주로 믿는 단체 세력이 등장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적인 사회적인 질서를 흐트리는 세력이었어요. 그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밥이나 그리고 불구덩이에 던지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은 그 사회 속에 오이코스 집단들은 정오의 대상, 멸시의 대상, 항상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게 오이코스 공동체에는 일상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눈빛을
치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의 역사학자입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셀수스는 이런 오이코스 공동체를 예수만 믿는 자들이라고 자기 역사책에 표현했고, 동시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 즉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라며 이질감을 드러냈고, 심지어 셀수스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서 반역의 외침을 들었다.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라를 위협하고 반역할 무리로 이미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오이코스 공동체는 그러면 이렇게 시대와는 너무 다른 모임으로 그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한 가지를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오이코스 공동체예요. 가족 같은 느낌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 생명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 죄악의 자리, 내 허물의 자리를 살리시고 이끌어내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이코스 공동체는 그러므로 자신의 고백을 따라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실패와 그리고 반역과 어떻게 보면 거절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 안에 이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게 정오하고 미워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오이코스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의 특징, 오이코스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꼭 기억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면요, 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은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이코스 공동체의 생명 같은 기둥이 뭐냐면,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리본, 다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즉 이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시는 자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하여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리본에는 거듭났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냐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거듭난 자들에겐 아버지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대하고 아버지를 소망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 그의 삶의 자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지금도요,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얼마 전이었어요. 제 아들 이찬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는 똑같네? 네가 맞아. 내가 육체적으로 너한테는 아버지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동급이야. 그렇다고 맘먹지 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된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아버지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와 내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사망이 와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낙심이 되고 내가 너무 좌절스럽고 내 스스로가 초라해도요, 끊을 수 없는 게 아버지와 내 사이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아버지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아버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생겨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그들은 산 소망,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예요? 아버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hope이라는 말도 되지만 expectation, 기대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내가 망해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내 육체가 너무 약해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산 소망이에요. living hope이에요. living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말인 동시에 living이라는 말이 뭐냐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연수를 가지는 게 축복입니다. 나이가 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왜? 또렷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밖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세상에 다른 것 뭐 뒤집어지고 어떻게 되더라도 그게 크게 나를 당황시키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산 소망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라고 왜 어려움을 안 당하겠어요? 그런데 왜 내 안에 너무 그 주님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있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을 때 뭐예요?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요. 똑똑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얼마 전에 모 주간지 신문사와 인터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보면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미 죽음이 거의 다 다가온 걸 느끼고 계셨어요. 암이 몸에 퍼졌는데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겠다고 마지막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제는. 슬픈 것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몸이 다 퍼져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그 암세포 때문에 괴롭지만 그게 나를 망가뜨릴 수는 없다. 다만 인간적으로 내가 예전에 조금 더 젊었을 때 사랑하는 딸에게 딸이 먼저 천국 갔잖아요.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못 해준 게 너무 아빠로서 한스럽다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정말 더 그런 말을 많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회가 없어진 게 그냥 후회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꾸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죠. 근데 일반 기자니까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의 지문에는 신의 지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는 신의 지문이 또렷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그게 우리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질병이 나온데 온다고 할지라도 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는 게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살아있다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2번 나와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소망이 살아있어요. 또 뭐가 살아있는 줄 아세요?
23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느끼고 싶다. 그럼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소망이 없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없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없던 힘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꿈꾸게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셔서 죽음조차도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어 주는 겁니다. 끝없는 사람에게 산 소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선포를 해요. 유업, 기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그 기업을 있게 하시니,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기업을 주는 거예요. 기업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억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들이 들어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들의 기업하면 땅, 약속, 그리고 가나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초대교인들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황폐됐잖아요. 바벨론에 의해 황폐가 됐던 게 지금 뭐예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됐잖아요. 조금 있어 70년대 AD 70년대 디도 장군, 로마 디도 장군이 그 모든 성벽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성벽의 한 기퉁이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디도 장군이 일부 다 무너뜨려 지금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 그게 성전의 남은 부분이에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다 황폐됐어요. 이 땅에 있는 땅이 다 황폐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한테 주신 기업은 하늘에 있는 기업이에요. 땅에 있는 쇠하거나 썩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에 있는 도성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늘에 있는 도성을 지금 우리로 들어가게, 있게, 그 도성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도전하시는구나. 그걸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느끼는 거예요. 오이코스 공동체 사람들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유업 속에 들어가는 것을 장차 완전하게 주시지만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그 자리에서 살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육체가 그렇잖아요. 삶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다 더러워질 일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실 때 놀라운 구원해 주신, 예비해 주신 구원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이코스 공동체, 교인은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산 소망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 나의 유업, 나의 몫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 뚫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 이 핍박받고 눈만 뜨면 너희들 왜 그래? 네가 뭔데? 라고 거절당하는 당시 오이코스 공동체들에게 말하고 싶은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목소리를 읽어드릴 때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힘든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약간 근심하고 고난받게 되었지만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왜? 고난이 있으면 동시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고난이 다 끝나면 나한테 기쁨이 오겠지. 이 어려움이 다 극복되면 내가 정말 좋아지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 크게 기뻐하노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동시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동시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이코스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들도 고난을 받아요. 그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무엇이냐면 분명한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정체를 말하라 그런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구원이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의 자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주는, 정결하게 하여 주는 단련하는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기쁨은 엄청 큽니다. 여러분, 힘든 건 항상 잠깐이에요. 이 세상도 넓게 보면 잠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없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잠깐인 동시에 그 고난은 하나님의 기쁨을 반드시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녹여내기 때문이에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금속, 철덩어리는 327도에서 녹아진다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철덩어리가 없어진대요. 은은 900도 정도가 되면 녹아서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1063도가 되면 금밖에 남지 않는데요. 어떤 불순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금만 99.9% 순전한 것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순전한 믿음 덩어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기쁘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 기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기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버리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왜? 처음부터, 창조부터 우리와 그렇게 같이 있고 싶으셨던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오이코스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이런 것이 잘 됐으니까 그건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 코스모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자리는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받고 참된 믿음이 하나님이 큰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옮겨가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쫙 읽어보면요, 이 오이코스 공동체를 구약의 백성들하고 똑같이 묘사합니다. 똑같이 묘사해요. 허리를 동이라. 출애굽할 때 뭐예요? 빨리 그 재앙이 이제 10번째 장자가 죽으면 할 때 뭐예요? 빨리 출애굽할 때 빨리 무교용을 먹고 빨리 허리를 동이고 빨리 나가라. 허리를 동이라. 광야를 지나고 있다. 새로운 출애굽이다. 새로운 언약 백성이다. 새로운 성전이다. 새로운 제사장이다. 이 모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미지를
지금 새로운 오이코스 공동체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와 더불어 기뻐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놀라운 복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뭐냐면,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당한 아픔이 주님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의 당한 시련이 여러분 주님만 붙잡은다면 주님이 그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증거해 주님이 역사한 그 고백을 하기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고 악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들의 권면을 클라이막스로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 삶의 자리에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산소망 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기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빼앗기지 않을 기쁨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니 내가 꼭 살아야 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방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받아줍니다. 한번 전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받아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 그런 죄 졌어? 절로 가. 너 그렇게 악해? 저리 가. 너 이것밖에 안 돼? 난 너하고 같이 할 수 없어. 그러셨다면 구세주가 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내가 너에게 정말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한테 아들이 되며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배경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과 너무 똑같은 메시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놀랍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그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이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알고 있었고 장차 이 모든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악한 것을 철장으로 깨트리실 분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굽니까? 철장으로 이 세상을 깨트릴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상을 어떻게 깨트렸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악한 로마 정부, 저들의 정치, 저들의 정책, 저들의 사회제도, 저들의 구조, 저들의 모든 악한 경제활동 우리 다 뒤집어버리자. 베드로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나라를 저항하는 게 아니라 오이코스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믿는 자의 이 땅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뒤집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함께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더러움을 함께 흡수하고, 오히려 정말 가까이 내가 너무 보면서도 치졸하고 악랄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이 땅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철장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로 깨뜨리신 거예요. 그 모든 악함을 향하여 죽으심으로 깨뜨리신 겁니다. 소드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줍시다. 받아줍시다. 받아줍시다.
나의 기준에는 너무 안 맞고 나한테 너무 안 어울리지만 내가 오이코스의 사람들이라면 받아주는 거예요. 왜? 나의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세상은 안 그래요. 코스모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신이 있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분명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이코스의 사람들은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누가 돌을 던져도, 누가 거기에 악한 모습을 가져도 다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얼마나 받아줘야 됩니까? 1번에 7번이라도 끊임없이 받아주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더 나은 삶이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받아주는 자가 돼요.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와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더 나은 자리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얼마나 그 기쁨이 이제 하나님께로 온 것이 분명한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내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해요. 왜?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이미 일어났거든요. 베드로 눈으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 공동체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가운데도 뭐예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듭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분명히 선포하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무너져도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저주에 빠진 것처럼 보여도 우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돌에 맞는 핍박을 어떻게 이길까, 저 돌로 던지는 저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임하는 것을 봄으로 그 자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리 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라고 새기는 자들이에요. 아픔이 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쓰여지고 1500년 뒤에도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회복으로, 나는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초대교인이지만 1500년 뒤에 프랑스에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겠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위거노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위거노들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쯤이죠. 1600년대 그때 이 위거노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에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가톨릭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 고백한 것 때문에 그들은 화형에 처해지고 무서운 처형을 받았고, 그리고 당시에 갤리선, 여러분 알죠? 큰 나무로 만든 대형 배, 그 배가 움직이는 것은 지하, 그 배 밑에 노를 젓는 일, 그 사람들이 노예로 그 일을 하는데, 예배 한번 드리다가 가톨릭에 잡힌 자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 갤리선의 지하에 노젓는 자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동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톨릭에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즉각 갤리선 노예로 붙잡혀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냐면 신교가 일어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허락하지 않은 가톨릭 때문에 두 세력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낭트 칙령이라는 것을 황제가 선포했습니다.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라. 낭트 칙령이 선포되었어요. 낭트 칙령이 선포되었는데 루이 14세가 이 낭트 칙령을 철수해버린 거예요. 각자의 종교 가지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 낭트 칙령을 철회해버리니까 가톨릭이 다시 핍박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노예로 그냥 끌려가게 됐어요. 프랑스 세벤산 광야 박물관에 지금도 당시 16세기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던 그 물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건들은 다 없어졌죠. 그래서 갤리선에서 그들이 저었던 노를, 대형 노를 복제해가지고 그곳에 가져다 놨는데 그 노에 당시의 지하에서 노만 졌다가 사라졌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로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이 남겼던 짧은 문구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노 위에 새겨진 말은 이것입니다. 나를 맨 사슬은.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그 배 밑에서 온 두 발이, 온 두 손이 묶여있는 채로 노만 젓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요. 예배 한 번 드린 것 때문에 노를 저으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기는 거예요. 사슬이, 문제가, 고난이 너희를 잡을 수 없고 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또 다른 오이코스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생명, 예수님 때문에 주신 이 생명은 우리 가운데 언제라도 산 소망이 되어지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 되게 주셔서 준비된 구원을 완성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고난이 보이십니까? 기쁨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가 그 자리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처럼 받아주는 자로, 내가 이 고난을 이기는 법은 저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주는 철장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더 나은 삶의 모습은 고난을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내 삶에 새기고 나를 맨 사슬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